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아멘. 우리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간에 함께 잠시 교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좌우 앞뒤로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이렇게 사랑의 하트를 만드시는 거 아시죠?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2번 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기찬이 왔네. 기찬아. 아, 참, 지환이. 지환이. 네. 맛있는 거 먹어요. 자주. 네. 오늘 우리가 읽으신 이 말씀의 제목을 은혜의 복음의 빚진 자. 은혜의 복음의, 우리는 다 은혜의 복음의 빚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이 본문은요,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선교여행 중에 말씀에 연속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드로아에서 밀레도까지의 이렇게 여정을 소개해 드렸고, 이제 바울의 일행에, 그리고 에베소 장로들을 의해 가지고 이 바울이 고별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 고별 설교의 첫 단락, 3단락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단락에 해당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지난주에 나눴던 첫 단락, 즉 고별 설교에서는 어떤 말씀이었었냐면, 바울은 이제 에베소에 있었던 그 에베소를 시간 관계상 못 들리는 바람에 에베소에 있었던 장로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그들 앞에서 이제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그 에베소에서 자기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회상시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약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바울이 그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섬길 때, 주님을 섬길 때 겸손과 눈물로 섬겼음을, 그리고 항상 변함이 없이 행했음을 이렇게 회상하죠. 그리고 바울의 이제 자신의 복음을 증거했던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핵심이었죠. 그리스도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핵심이 되는 하나님께 대해 회개, 하나님께 대해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거를 첫 단락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제 설교를 하고 회상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읽으신 이 본문은 이 고별 설교의 2번째 단락에 해당하는 말씀으로서 이제 바울 자신이 앞으로 닥쳐올 장래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예견을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과 나는 작별을 하겠다. 작별의 내용을 이렇게 기록한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 이 2번째 해당이 된 고별 설교의 2번째 단락에 해당이 되는 이 말씀이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교훈에 영적 교훈을 주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고난은 반드시 따라오게 된다.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22절, 23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보시도록 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바울은요, 중요한 말씀을 오늘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울은 이제 본 자신이 이제 예루살렘을 가게 되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를 알지 못하겠다. 알지 못한다. 그런데 바울은 이 22절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모르겠다라고 했지만 정작 어떠한 일을 당할지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을 당할지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23절에 기록되어 있죠. 결국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어디에서? 예루살렘에 가면. 이것이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알게 된 거죠. 여기에서 나는 성령의 매여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데 바울 자신은 현재 성령에 강력하게 매여 있다. 붙들림 되어 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매여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데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묶다, 속박하다. 즉 이것은 육체적인 매임뿐만 아니라 영적인 매임까지도 당한 그런 상태의 단어가 바로 이 매여, 헬라어에는 데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즉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야지만이 된다. 또 굳게 결심한 것은 성령의 역사임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에 완전히 붙들린 바에 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나 그러나 성령께서 나를 붙들고 말씀하시고 나를 이끌고 가기 때문에 나는 따라가야 한다. 이걸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이 바울의 마음을 우리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뻔히 알고 있습니다. 네. 바울의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어때요? 피하고 싶죠. 누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곳에 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결박이라고 하는 것은 데스몬이라고 하는 단어에 해당이 되는데 이 헬라어 데스몬은 쇠살이나 끈으로 속박상한 상태, 즉 투옥을 말합니다. 옥에 갇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결박이라는 게. 그리고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들립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압박, 곤고, 궁핍. 즉 어떠한 고난을 의미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채찍을 맞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런 고난이죠. 그런 고난이 지금 바울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나가게 되면 자신에게는 반드시 이러한 결박과 환난이 앞에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극심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자신의 계획을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자신이 완수해야 될 사명, 그걸 위해서는 그 길을 거부하지 않았던 바울이었습니다. 마치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아셨어요. 죽으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그 예수님의 모습과 매우 흡사하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늘로 승천하실 때가
이제 다가오자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결심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가면 십자가의 형틀에 달리실 것을 아셨어요. 근데 성천하실 것을 이제 때가 다가오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 찼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스스로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마음을 굳히셨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기로 마음을 굳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어디 가든지 자기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기를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하였다.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또 예수께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 사람은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들이 치르게 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를 너는 전파해라. 즉 세상에 뒤돌아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택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고난이 반드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요, 진리가 있는 것에선 거짓이 계속해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권세 잡은 마귀는 어떻게든지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틈을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 가운데 서 있는 자들을 어떻게든지 세상 권세 잡은 마귀는 넘어뜨리려고 틈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을 올바르게 교회를 순수하게 지키려고 힘쓰는 공동체와 성도들에게는 끊임없이 고난의 싸움이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 가운데 바로 서 있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진리 가운데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 중심 가운데에 서 있으려고 하는 성도들에게는 틀림없이 마귀는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 물질적인 문제를 통해서 계속 공격을 해요. 왜? 그 성도가 약해지고 믿음이 약해지고 해서 넘어뜨릴 때까지.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닥치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하지만 고난의 십자가, 고난을 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을 찾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자기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터인데 그때는 그는 각 사람에게 그 행실대로 갚아줄 것이다. 그 행실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때에 그가 어떻게 행했는지를 고난의 싸움에 물러서지 않고 담대히 정말 그 고난을 능히 이기고 인내하며 이겨낸 그런 성도의 행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구약에 보면은요, 기드온과의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두려워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여호수아 10장 8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수 없을 것이다. 여호와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어떻게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고난이 닥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능히 이기고도 남을 줄로 믿습니다. 그 오늘 본문은요, 바울은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하기를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 복음서가 찬양집에 6장이 있습니다. 6장을 한번 찾으셔서 우리 같이 찬양을 한번 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6장에 담대하라.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내가 이기었노라. 이런 찬양의 고백입니다. 우리 6장 담대하라 함께 찬양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너희로 내 안에 사랑을 영원토록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누리게 하려 함.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리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고백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들이다 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바울은요, 이와 같이 자신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바칠 자세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바울은 이 자신이 받은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라고 하고 있지요. 즉,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받은 사명이었어요. 바울은 어떻게 해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승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곳에서 깨지는 거죠. 즉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사명이에요. 그래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어떠한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 사명을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바울 서신에 보면 항상 자신을 소개를 반드시 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소개를 하냐면 자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주 예수의 사도, 이렇게 바울 서신에 꼭 시작하면서 자신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한번 로마서의 1장 1절에 한번 어떻게 이 바울 서신에 바울이 직접 자신을 소개를 하는데 종, 사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사람들이 세워준 것도 아니요 사람이 맡겨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시고 또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겨주심으로써 사도가 된 나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울은 에베소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또 한 절 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살고 있는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 모두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바울은 바울 서신을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또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은, 그러니까 종이고 사도라고 하는 것을 자신을 드러내요. 왜 드러날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다른 사도, 예수님의 12 제자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사역하시면서 부르심을 받은 제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아계실 때 부르심을 받은, 사명을 받은 바울이 아닙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바울은요, 그리스도인들을 온갖 박해를 했던 박해자였습니다.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다가 박해를 했던 주동자였다는 거예요. 누가? 바울이. 예수님의 직접 제자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박해했던 박해자, 주동자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많은 사람,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들을 박해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네가 정말 바울 보고 당신이 정말 사도입니까? 의심하면서 공격을 한 사람들까지도 나타났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이 서신을 기록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명할 필요를 느꼈던 거죠. 왜? 자신이 예수님의 직접 사도도 아니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자신이 자신으로 말미암아서 혹이나 이 복음의 순수성이 이루어질까 봐, 복음의 순수함이 변할까 봐, 그래서 서신서의 제일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요, 사명을 받았다. 이 사명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디아코니안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직분입니다. 사명이 뭐라고요? 직분. 네. 이 어떤 직분이냐라고 하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 직분을 받은 나 바울은, 한번 여러분들 나 장경일은 이렇게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받은 나 누구누구는 이렇게 같이 해봅니다. 한번 같이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받은 나 장경일은. 저와 여러분은요, 그 사명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저에게 받았어요? 이 목사에게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받은 사명이에요. 어떤 사명? 어떠한 직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 이 사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은혜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떤 의미냐면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받게 되는 하나님의 호의,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받게 되는 하나님의 호의가 은혜입니다. 카리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받을 자격이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자들이에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죄인들입니다. 전혀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이 세상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갖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죄 씻음,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누구의 공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십자가의 공로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죄 씻음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대가, 즉 죽어야 되는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주셨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의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 나를 영생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예수님, 만만이나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자들이라는 게 저와 여러분, 이게 바로 뭐다?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뭡니까? 기쁜 소식. 내가 죄 씻음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셔서 저는 죄 씻음 받았습니다. 저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바울은 바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 저와 여러분은 죄 씻음 받고 영생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들인데 뭐다? 전하는 일.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된다.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어떻게? 죽음을 각오하고. 바울은 지금 자기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 우리 한번 더 읽어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않는 줄 아노라. 이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이 바울은, 이 순교를 암시했던 바울은요,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순교한 것은 아니지만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설교를 마친 이제 이후 약 10년 후인 AD 67년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바울과 같이 은혜의 복음에 빚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 세상의 영적 권세 잡은 마귀와 대적해야 될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찬양집에 78장, 우리 찬양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78장.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우리는 이 찬양을 함께 부르시면서 하나님, 저에게 기도할 수 있는 능력 주세요.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정말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따라가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임을 믿는다면 모든 것 하나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끝없는 고난으로 울고 있나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당신을 장로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순종하는 일이죠.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짓밟지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믿는다면 모든 것 주님께
바라보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모든 것이 협력하여 일지 믿고 순종하는 이죠.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물을 걸어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믿는다면 모든 것 주님 맡기세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우리의 문제들로, 세상의 문제들로 우리가 사방이 가로막혀 있나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고난을 능히 이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고백한 것과 같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고백이 오늘 사는 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죽음을 두려워 안 해줬던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일꾼이었던 바울, 저와 여러분은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 이것이 바로 주님이 소원하는 일입니다. 우리 열방교회가 내년에 가정교회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 이게 주님의 소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저는 원하는 거예요. 주님의 소원을 풀어드리십시다.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데나 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